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1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할 때도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찬양이죠. 그래서 올해 표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176절까지 그렇게 있고요. 정형시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22개를 첫 글자로 해서 쓰여진 시가 되죠. 그리고 8절씩을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119편 164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요. 꼭 7번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 뭔가 나에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 정한 이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읽을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119편이 말씀에 대한 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공고할 때도 찬양하리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짐들이 찬양할 때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무거웠던 그 문제, 그것들이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 되어 우리를 억눌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모두가 다 가벼운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그를 구속시키지 못하고 그를 얽매이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로 바르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평생 찬양을 하면 좋죠. 네, 2025년만큼 진짜 찬양하면서 한 해를 살겠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 저 감기약이 없어서 집사람 것 좀 빌려서 먹어가지고 막 입이 계속, 그리고 아침에도 나오면서 먹고 왔거든요. 좀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찬양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지 찬양을 하잖아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것은 선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은 이것은 너무너무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NIV 영어에서는 how good 해서 감탄문을 써서 표현합니다. 선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선한 일. 또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순간이든 노래하고 찬양하고 어제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사, 똑같은 그런 곡조가 있어도요. 어제 부르는 찬양과 오늘 부르는 찬양이 새롭다라는 것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우리가 뉴송,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름답다를 이렇게 NIV에서는 beautiful을 쓰지 않고요. 아름답다를 뭐를 쓰면 pleasant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유쾌하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즐거운 기쁜 일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하다라는 것은요. 진짜 딱 맞다, 적합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우리의 사이즈에 맞아야 되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그게 옷이 저한테 맞지 않으면 크거나 적으면 우리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든 작은 백성이든 큰 백성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백성에게 딱 적합한 피딩 적합한 일이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혀가 잘려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은 적합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이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곡조 붙인 기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마땅할 이유가 바로 7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여러분 표현합니까?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실 그 고난 뒤에 붙어져 있는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로 찬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은 선한 것이며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딱 맞는
그 삼성에서 비스포크 말입니다. 비스포크. 비스포크가 바로 맞춤이라는 뜻이다. 맞춤. 딱 맞춘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딱 맞춰진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감사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7가지를 들어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시인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빌드업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불러 하나님, 지난 세월의 나가 아닌 이전의 내가 아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서 세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게 되고요. 아무리 내가 쌓아 올리려 해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힐링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다가 힐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것을 곧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틀 사흘이 지나면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 이걸 만지고 고치실 분, 의사는 마음을 못 고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이 상심한 거 안 고쳐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것들이 우리 주님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고침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통하면서 싸매시는 그 하나님, 마치 그 의사가 간호사가 상처 부위를 붕대로 칭칭 감는 것, 이게 바로 싸매다라는 것이죠. 바인드업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우리 주님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삭이며 교제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그래서 늘 흥얼흥얼 이렇게 즐거워서 찬양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제 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의 그 많은 수를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결정해 놓는 뜻이고요.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동안 수없이 부르실 겁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떼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있는데 양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면서 함께 동행을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올 한 해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고 내게 와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5절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그 위대하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로운 보좌인 그분을 향하여,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영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성소가 되신 그분을 향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향하여, 찬송받기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그분을 향하여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막 가슴이 설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구경하고 계시고 힘이 없는 그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Almighty, 전능하신 그분이에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에 7번씩 그의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또 그의 능력의 무궁무진함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지혜는요 무궁무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로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네 번째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이게 주보에는 적어놨는데 언급을 안 하고 갔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그 숨은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막 전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한 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광대하시고 무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그 광대하신 하나님 또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사람이 오해를 해도 그것 때문에 화병 나서 죽지 않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너무 당해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붙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뒤에 있는 말씀하고는 악인들의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거다. 엎드려뜨리다. 그러니까 던져버린다라는 테스트 던져버리고요. 붙든다라는 것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높은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실제 찬양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를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교만한.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안고 업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비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비 준비하시니 우리말이 이렇게 준비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준비한다라는 뜻은 원래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뭐 준비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요. 땅에게 비를 지금 공급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산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드리핑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22장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것도 산일길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로 바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가 비록 죽게 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었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놓은 양이 있습니다. 순양이 있었죠. 1년대.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죠. 물론 그 순양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렇게 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 어린 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버리고 나쁜 놈하고 쫓아내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물론 8절과 9절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7가지를 좀 구분을 하려고 띄워놨어요.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환란의 때가 오게 되잖아요. 7개 인이 있고 연결돼서 7개 나팔이 있고 또 연결해서 7개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세상에는 곳곳에서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들, 우는 까마귀 새끼, 누가 먹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가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진짜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모든 가람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불로서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주님 외에는 결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런 기록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생명은 없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억지로라도 30분 정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녹여지게 되고 찬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에 개입하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힘듦과 지침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위대하신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심을 올 한 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의 약속처럼 주님 행사해 주십시오. 하루에서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